우리 또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명강사 전기훈 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기훈입니다. 예, 제가 소개를 너무 참 크게 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벌써 6번째 우리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 좋은 어떤 일들과 그런 안 좋은 일들 두 가지를 겪고 있죠. 안 좋은 거는 이제 역사로부터 비롯된 영토 전쟁, 또 명분의 전쟁인 역사 전쟁에 휘말려서 북한은 늘 이제 위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 속으로 계속 한류로서 뻗어나가면서 우리들의 그 자긍심을 이렇게 드높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1970년대 입대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에서 이렇게 대중문화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영국은 비틀즈, 미국은 누구? 이거 입대한 사람? 그건 나왔기는 엘비스 프레슬리.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대중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석권을 해 나가는데 그 정신이 뭐냐? 그거를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프론티어 정신이 이제 미국이냐 영국이냐? 뭐 영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 가서 미국을 건설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서로 자기 그 정신이 문화의 힘이 되는 정신이 무엇인가? 이거 주도권을 이야기를 한다는 그 칼럼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한류 문화에서 우리 문화가 뻗어져 나가는 그 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대한 역사찾기 운동본부에서 지금 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관,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를 개정을 하자. 이런 큰 세 가지 줄거리를 가지고서 이런 국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과서로서 이번에 환단국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고 그걸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남녀노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나옴으로써 이런 운동이 또 힘을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단국 이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제대로 읽으시고 많이 이렇게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역사 속에서 잘못된 역사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크게 5가지 5대 역사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가 이제 조작되었다, 날조되었다. 아주 과격한 용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과격한 용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 한사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느냐? 미국에서 이제 북한이 혹시라도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조용하죠. 예. 그렇게 사자들한테 연구를 해보라. 이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금까지 동북공정을 쭉 추진하면서 그런 역사 연구 논의를 개발을 해서 과거 한나라 시대 때부터 근 400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 동안 한강 이북 땅을 중국 영토로서 식민지로서 다스렸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가 그걸 보고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이 한사군의 문제인데요. 한사군의 문제를 간단하게 지난번에 보도신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한성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00년 전에 한나라 한무제가 동방을 침략을 하면서 그때 사마천이라는 학자가 그 전쟁에 종군을 하면서 조선열전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한편의 그 어떤 역사 드라마처럼 쫙 정말 상세한 기술을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한무제가 동방으로 쳐들어오기 약 90년 전에 이쪽에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군조선의 서쪽 변방에 여기를 이쪽을 준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위만이라는 사람, 옛나라 사람인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준왕한테 몰래 이렇게 준왕에게 토항을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망명으로 온 거죠. 망명을 왔다가 1년 뒤에 힘을 길러가지고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정권을 찬탈을 합니다. 그렇게 수립된 것이 위만 정권이죠. 위만 정권은 이 당군조선이 전체 강력도 아니고 서쪽 변방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을 위만 조선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서 우리 역사를, 식민 역사를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진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위만이 정권을 찬탈한 지 아들, 손자 때까지 그 정권을 물려갔단 말이죠.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그 밑에 김정일 가듯이 그 위만이 손자 우거가 여기에서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손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혹시 뭐 역사 드라마 쓰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로 해서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손채라고 하는 사신을 위만의 손자 우거한테 보내가지고 너 조심해라 이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나라를 건너서 한나라로 복귀를 하면서 나중을 나왔던 우거의 그 좌우 보필하던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예로부터 당군조선 시대 때 그 이전에도 좌현왕, 우현왕, 좌우 보필하는 비왕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비왕한 사람이 사신이니까 잘 가라고 이 마중을 나왔는데 그 비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그 보고를 받고, 야, 너 참 잘했다. 손채는 자기 공을 이렇게 세우려고. 자, 너 잘했다. 그래서 너는 이쪽 수비대장을 맡아라 해서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던 우거 정권에서는 저 나쁜 놈이죠. 그래서 기습을 해가지고 손채를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뭡니까? 한무제가 전쟁 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무제가 그걸 빌미로 해서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 왕암성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한쪽은 수군, 한쪽은 육군. 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여기는 그 워낙 성이 견고해서 이 육군의 성봉대가 공을 쏘려고 한번 쳐들어갔다가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육군의 본대가 뒤따라오죠. 그 다음에 수군의 누선장군 양복이 일로 와가지고 또 공격을 하다가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치 상황이 됐죠. 한 1년여 시간 동안 이렇게 성을 포위를 하고 공방을 벌이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무력 충돌이 아니라 회유를 해서 항복시키는 작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장군 사이에 서로 막 시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공격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이쪽 장군을 체포를 해가지고 결국 군대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기를 포위를 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지배 세력들은 위만의 손자 우거는 옛나라 사람이니까 정통성이 없죠. 그래서 원래 있던 조선의 귀족들이 우거를 죽이고 이 한나라의 대군에 투항을 합니다. 항복을 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가 낭랑이고 여기가 현도고 인돈이고 진번이고 여기가 다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서면이고 여기가 기장이고 여기가 그런 것처럼 그 서면이라는 지명이 있죠. 그러나 서면이 커지면 서면시가 되고 서면이 더 커지면 서면 뭐 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낭낭, 인던, 진도, 전토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지역에 있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여기를 자기의 소속 군으로 만들려고 쳐들어갔는데 자기가 함락을 못 시키고 조선 유민들의 내분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이 성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이 반란을 했던 조선의 귀족들을 여기에다가 제호를 임명합니다. 이 5군데.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은 제호를 임명을 못해요.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이 장군들을 여기다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수정조선 위사군. 마침내 조선을 정벌해가지고 사군을 삼았다. 이런 간단한 기록만 딱 남깁니다. 사마천이. 그러면은 사마천이 이 전쟁을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쭉 이야기 드린 이 내용들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끝에가 결말은 아주 이상하게 결말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년이 지나서 중국의 중화사관으로 물든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서를 쓴 방고라는 사람이죠. 한서에서부터 뭐냐면은 현토, 진번, 낭랑 이 네 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4개 기록이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를 함락을 했지만 이 지역의 문화권은 조선 유민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옛 고조선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그 한무제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두막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두막. 한은 칸, 그죠? 징기스 칸 할 때 그 임금이라는 뜻이죠. 임금. 고두막이라는 인물이 이쪽 수암록 쪽에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조선의 유민, 이때는 당군조선이 망하고 북부해가 들어서 있을 때입니다. 이 조선 유민들을 전부 규합을 해서 이 한무제하고 전투를 벌여가지고 약 2년에 걸쳐가지고 뭡니까? 한무제를 싹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한사군을 한무제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설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런데 그랬고 해서 이 고두막칸이라는 이 인물이 한나라를 물리치고 이 동방의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수복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되게 큰 영웅이 되는 거죠. 큰 영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자기 고향 이름을 따서 동명성왕이라고 불렀어요. 동명성왕. 우리는 고조몽을 동명성왕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역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고두막칸이라는 인물 하나가 역사 속에서 사라짐으로써 그러면은 이 과정을 사마천은 몰랐느냐?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겠죠. 알았죠. 네. 알았는데 뭡니까? 자기 임금한테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거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고 고두막칸이라는 인물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끊임없이 여기서 치고받고 하거든요. 환단고기 기록을 보면 20년 후까지도 여기서 내도록 치고받고 합니다. 치고받고. 그러니까 동방문화권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중국과의 그 경계선에서 일어났던 역사였는데 이런 일이 2100년 전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일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일제 식민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역사의 무대를 평양도 대동강 쪽으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물들을 들고 와서 여기 갖다가 심어놓고 그죠? 유물 조작도 하고 서서 조작도 해서 이 한사군이 여기 있었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진번, 낭랑, 인근, 전도는 여기 있었다. 이것이 400년 동안 한사군이 400년 동안 낭랑군이 마지막으로 망할 때에서 400년 동안 있은 걸로 세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의회에다가 우리 학자들이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는 이렇게 축소를 해놨습니다. 옛날에 조선이 있었는데 고조선이 있었는데 이것은 좀 신화 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있잖아요. 빗살무늬, 토비, 청동기, 그 다음에 고인돌. 이게 대표적인 고조선의 표지 유물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강력을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가죠. 그죠? 이쪽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까지 다 들어가는데 요쪽 지역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세계에다가 세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이런 그 식민사학의 잔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쪽 지역도 다 빼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광복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지만 역사는 아직 광복을 못했다. 이 역사를 광복해야 된다. 역사를 광복하는데 이 앞에 당군조선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북부역 해무수는 우리가 잘 압니다. 시민 대해무수라고 추앙합니다. 시민 대해무수. 그런데 해무수 당군이 건국한 북부여가 쭉 내려오다가 고두막이라는 분이 이때 이제 한무제가 쳐들어왔죠. 고두막 당군이 일어나가지고 구국의 영웅으로서 동명성원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으면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5번째 당군으로 즉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고두막 당군은 사실상 새로운 나라를 창업한 것과 같거든요.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 해무수 당군 이후에 창업자의 고두막 칸을 역사 속에서 없앰으로써 뭡니까? 당군조선 시대에서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 사국시대로 넘어가는 이 고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여사를 찾는 날이 곧 역사 광복의 날. 뭐 이거를 제가 오늘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도면 보고 이게 역사의 고리입니다. 부여사, 특히 북부여사를 제대로 알아야 옛 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백제신라가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는가. 그거는 전부 이 북부여에서 고구려도 나오고 신라도 나오고 백제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우리 역사의 국통맥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한강을 보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조선 5가지 중에서 한사본 이거는 문제는 워낙 식민사학에 쩌들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이 부분을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민족사학자들이 식민사학을 청산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조선설입니다. 기자조선설. 기자조선은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조선설입니다. 아까 위만조선 그랬잖아요. 위만조선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위만이 정권을 일부분 찬탈을 해가지고 몇 개 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정권이었는데 그것을 당군조선 전체다 라고 이렇게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거죠. 위만조선의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기자조선. 이 말도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 말도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산동성 조연에 가면 기자의 묘가 있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다음에 제가 좀 깨끗한 사진을 준비하겠습니다. 산동성이면 그 중국에 툭 튀어나왔는데 그 산동반도 그쪽이죠. 거기는 그쪽에 기자 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묘가 좀 그렇죠. 기자 조선이라면 조선의 왕으로서의 묘하고는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가 전부 뭐냐 밭입니다. 밭고랑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직림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사진을 크게 보면 황량한 밭이 있는데 거기 전부 밭고랑이에 농부들이 밭고랑이 하는데 거기 가운데 덩그머니 이거 하나 또 있고 그죠? 그다음 비석은 멋진 것 같아서요. 뭔가 이제 최근에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기자의 역사의 실체다. 자, 기자 조선설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한사군의 이 역사가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뭡니까? 수정조선 이사군 7자 딱 써놓은 거를 한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중화상원에 물던 학자들이 거기다가 뭡니까?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막 갖다가 덧붙이고 가지고 그거를 기정사실화 시킨 거거든요. 그게 2000년에 내려왔습니다. 2000년 내려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낭낭인도 진반현도 그러면서 학교에서 열심히 그거 외우고 오죠. 야 이게 너 시험 치는데 내 개 중 한 개 빼먹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다 허구단 말이죠. 2000년 허구를 지금 밝혀낸 거예요. 기자조선도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것도 사마천부터 시작합니다. 사마천. 이 양반이 역사 편찬에 큰 일을 했지만 이 타민족, 이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큰 어떤 죄악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마천의 사기가 사기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하여튼 이 민족 역사에 관한 사기성이 농후한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은 송기자세가에 보면은 봉기자의 조선 이 불신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마천이 자 기자란 인물은 사마천이 살던 때부터 다시 1000년을 거꾸로 올라가는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0년 전. 기자란 인물은 사마천 살던 그 1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마천이 중국의 첫 역사부터 해서 자기가 살던 때의 한나라 한무제 시대까지 역사를 쓰면서 하는데 기자란 인물을 하면서 기자를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또는 상나라죠. 하은주, 하상주.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주나라가 들어섰는데 주나라가 이 기자는 은나라 시대의 사람인데 자기 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니까 자기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망명을 하는 거죠. 망명을 하는데 그때 주나라 모왕이 기자를 조선에다 보냈다. 제후로 보냈다. 이 기록을 딱 남깁니다. 이거를 남기니까 사마천 이후에 100년이 지난 뒤에 반고라는 학자, 아까 한성은 그겁니다. 반고라는 학자가 또 뭐 하냐면은 거기다 덧붙입니다. 은나라가 쇠해지자 기자가 조선에 가서 그 백성에게 예의와 농사, 양잠, 배짜기 기술을 가르쳤더니 낭낭조선 사회에서는 번거팔조가 행해지게 된다. 낭낭조선. 이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예의와 농사, 양잠, 배짜기 이거 뭐 그 전에 다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기자가 중국의 발달된 문물을 저 오랑캐 나라에게 전수를 해줬다. 이걸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상서대제를 보면 이거는 3세기 그러니까 그로부터 또 한 300년 지났죠. 그 상서 내용을 다시 복구를 하면서 뭐냐면 기자가 책봉을 받아놓은 신하 예를 행하기 위해 주나라를 찾아가 모왕에게 홍범구주에게 설명하였다. 또 없는 이야기를 또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 때 또 더 내려옵니다. 진나라 때 진수는 삼국지에 뭘 했냐면은 번조선의 왕 기준 아까 그 위만 정권의 위만이 자기 정권을 차탈했던 준왕이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뭡니까? 1000년 전에 있던 기자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기자로부터 1000년 동안 조선은 기자의 자손들이 쭉 1000년 동안 조선을 다스린 걸로 이렇게 만듭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당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주 미개한 오랑캐였는데 기자가 그쪽으로 자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조선에 자기가 왕이 돼서 문물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대대로 이 준왕이 번조선의 75대 왕이거든요. 이렇게 1000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처음 출발부터 중국의 제후국, 중국의 예속국으로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면서 덧붙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되냐. 고려 조선 때 우리나라의 사대주의자들이 이제 유교를 숭상을 하면서 유교의 어떤 대중화 사상이죠. 대국을 섬기는 사상에 의해서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야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기자가 묘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러니까 기자묘를 뭐를 만들어요. 기자 사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전제라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정전을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우물정자식으로 나눠서 하던 이런 걸 갖다가 막 가짜로 막 아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3000년이죠. 3000년 동안 기자조선 이 허상 이것이 역사 속에 우리는 3000년 동안 중국의
줄곧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기자, 특히 대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뭐 벌거지 그죠? 아주 미개한 저거 옛날부터 뭐 우리한테 몸을 배워 이런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이 중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친해집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중국 아들과 교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역사 이야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납니다. 싸움. 저번에 연구소에 중국어 번역하는 그 박사님이 한 분 한국에 오셔갖고 같이 몇 달을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매달 역사 얘기하면 싸웠다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은 모르지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매달 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그러지면 이거는 평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으로 들어가는 그 밀매가 역사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기자가 사비세근에 보면은 상나라의 왕족이었는데 기자의 기는 나라 이름이고 자는 이제 자두이죠. 그래서 기자의 본래 이름은 여기 나오는 기자 이름은 서여입니다. 서여. 그 다음에 공기자가 조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보겠는데 이 불신냐 신하로 삼지를 못했다. 사마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 문구죠. 아까 수정조선 미사고 그러고는 점점점점 다른 건 아주 자세히 쓰는데 이거는 점점점. 그러면 기자 역사 진실이 어떻게 되느냐? 그 환단고리 당군세기를 보시면 25대 솔라당군 때 보면은 기자가 서화에 살면서 인사를 사절하였다. 서화라고 지역에 살면서 자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서화라는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두문불출하고 자기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BC 서기전 1122년에 은나라가 멸망했다. 이 기자 이름이 서여입니다. 서여가 태양산 서북 땅에 피해서 피하여 산이 막조선 왕이 전해듣고 모든 죽은 옷을 하여 살피고 군대를 사이로 돌아왔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군 이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은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기자는 거기서 조선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조선 크잖아요. 조선의 서쪽 변경으로 이 일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다가 6년 정도 살다가 자기 고향 땅인 서화 지금의 항암성 서화에 있는 걸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묘는 상동성 조여돼 있다. 아까 보신 그 묘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이동 학자들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발굴되는 유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학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학설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기자의 일족들이 동방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기자 조선설에 있는 서여라는 사람은 왕도 아니고 본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게 인생을 마감한 이런 역사인데 이것을 중화사관 중국이 가장 뛰어난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중화사관의 입각에서 기자 조선이라는 설로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도 역사적인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보고 자 5가지 역사의 큰 조작 사건을 치우와 헌원의 싸움 이거는 한족과 이 우리 동이족의 어떤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사군 위만 정권 문제, 그 다음에 기자조선 문제, 그 다음에 임나 일본군 문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금씩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시간 한 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인류와 역사의 뿌리를 보고 한민족 전전사의 폭맥을 바로 세우는 3점입니다. 안경전의 판단 보기 오늘의 지혜에서 소개합니다.
환단고기는 한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상고시대 동북아 문화권의 정치와 경제, 지리와 풍속, 또 음악과 건축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전하는 한민족 고유사서의 완결본입니다. 저자는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 현지 답사와 철저한 문헌 보존을 통해 환단고기 출간 100년 만에 완역본으로 재발간했는데요. 한국과 단군 조선, 북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낱낱이 밝힙니다. 저자는 이 책이 일제 식민사학과 중화사관을 허물어뜨리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단고기 위소론 시기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단고기, 오늘의 책이었습니다. 예, 이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를 찾는 교과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아까 역사 외부의 문제들이 일본 학자들이 자기들의 기록, 또 중국 학자들이 자기들의 기록 이걸 가지고 우리 역사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역사, 우리 조상님들도 역시 많은 역사서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어지지 않아서 참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속에서 참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우리한테 기록,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환단고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옛날 기록들, 그죠? 우리가 책의 제목만 알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그것을 모자이크 해가지고 하나의 환단. 환은 환한 그 하늘의 광명을 뜻하고 단은 아주 따뜻한 밝은, 그죠? 밝은 땅, 양지, 그죠? 그런 그 광명을 뜻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이 추구를 했던 그런 광명의 세계를 추구했던 그런 옛기록이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부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 책 하나가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운초 계연소 서정이 이 책을 편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스승인 배학 이기 선생도 역시 자기 집에 소장이 되었던 비밀에 소장되어 있던 태백일서 같은 책 이런 걸 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조각조각들이 모인 책들 그것을 다시 한 권의 책들로 만드는 걸 다시 하나로 합본을 해가지고 환단고기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그 역사의 맥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당군조선시대 우리 민족사에서 최대의 그 전성기를 누렸던 당군조선시대의 그런 기록들 그리고 그 정신세계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이 북부 역사를 찾아야 우리 민족 역사를 바로 찾는다 그랬죠. 그 다음 태백일사 이런 책들이 우리들에게 이어집니다. 자, 태백일사에서 오늘 볼 거는 자 황국신시 삼원관경을 쭉 이렇게 역사의 국통이 쭉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우리 삼신오제보기는 우리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 사상 철학에 대한 걸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국 배달 당군조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믿었던 신교라고 하는 종교의 3대 경전이 있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장개경인데 오늘 이 두 개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의 특성이 뭐냐면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유물만으로 구성이 되고 집터 뭐 이런 게 아니라 역사는 인간을 위한 거죠. 인간을 위한 학문. 우리 그때를 살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신관, 우주관, 인간론, 인성론, 수행론, 역사의 모든 구성 요소가 융합되어 있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의 환단고기는 하나의 고전으로서의 큰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경전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에서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번에 전라도 전주에 한 1000명이 전부 그거 이제 포스터 보고 이런 걸 찾아왔거든요. 그 관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큰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때 홍윤기 교수님이 일본에 넘어간 우리나라 역사를 평생 연구하신 홍윤기 교수님이 이거는 역사 경전이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역사 경전. 그냥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 경전.
경전이라는 것은 문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 경전에서 나오잖아요. 동방의 문화는 노도명자, 대학 중요, 그 다음에 주역, 이런 그 고전 속에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도구의 도장경이 있죠. 거기에서 어떤 문화의 콘텐츠가 다 쏟아져 나오고,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모든 문화 콘텐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집을 짓는 거, 사고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경전에서 다 나옵니다. 환단고기는 그런 어떤,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문화들이 나오기 전, 나오기 6,000년, 7,000년 전에 구성된 역사 경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감과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창조력의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환단고기를 보시면 환단고기가 진짜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치원 선생 같은 대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유 현묘 지도와 풍유라.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그것을 풍유라고 한다. 아주 지극히 신령스러운 도가 있다. 이걸 풍유라고 그랬죠. 풍은 이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은 형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체 없이 이거 이것은 뭡니까? 3교를 포함하고 있다. 포함 3교. 유불선 3교가 있잖아요. 이게 나오기 몇천년 전에 이런 사상의, 유불선 사상의 원래 형태, 원형이 있다는 것을 최초의 선생은 갈파를 한 거죠. 아까 우리나라 한류의 어떤 정신이 뭡니까?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할까요? 프론티어, 우리도 그럼 프론티어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에 그게 있다 이거죠. 우리 정신. 그것을 이 환단고기에서는 이신시교 또는 이삼신설교 이렇게 해서 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교. 신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경영하고 인성을 살아가는. 자, 이게 한글자로도 신교인데 이게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천부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독일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하이데거 아시죠? 들어봤죠? 저도 들어본 거지. 이분이 네, 철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일화가 있어요. 나에게 천부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이데거 박사가 서울대 철학과 박종훈 교수가 프랑스 오니까 초대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나도 무사상을 동양에서 배웠다. 이 실존의 문제, 이 존재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유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무에서 왔다. 근데 무는 이게 그냥 무냐? 텅 빈 무, 꽉 찬 무,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이런 것을 동양에서 배웠다. 그 한 줄기 이용해서 이해했지만 아직 당신들의 국조 한백원님의 천부경을 이해를 못하겠으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울대 철학과 교수니까 천부경을 안 알겠습니다 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설명해 줬겠습니다. 못 해줬겠습니다. 틀렸어요. 네. 못 해줬습니다. 천부경 3인식은 3전경이 있는데 자, 천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환국구전지서라. 이제 황국배달조선이 이제 황국시대 때부터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내려. 짧습니다. 81자. 그래서 그러다가 배달시대에 와서 신지역등이 녹도문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그죠? 고조시대 신지가 태백성에 돌로 전고비로 남기고, 최천 선생이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해서 세상에 전하게 돼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천부경. 한자 81자로,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신고. 요거는 하늘의 뜻과 만물 창조의 법칙. 대자연의 어떤 법칙과 그 이치, 이것을 드러내주는 경기죠. 이것을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 천재 주권자로서 상제님께서 내려주는 통치섭리, 신의 통치섭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3일신고는 한국 배달 조선 중에서 배달국 시대의 뭡니까? 3일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3일신고에는
이 신교의 세계관, 신관, 상제관, 인간관, 수행관, 우주관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개경은 이제 배달시대에 나오는 윤리교과서, 어떤 때 이렇게 하고 어떤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계율을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나고기를 보다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천재를 지내요. 천재 지내고 난 다음에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음주가무. 음주가무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방 가면은 전부 다 가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만 됐느냐? 그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했다 이겁니다. 요거. 연천경. 천경은 천부경을 줄여서 천경이라고 했죠. 천부경을 강연하고 신고, 3일 신고를 강독을 했다. 이걸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기법을 이렇게 음주가무 표현을 했다 이거죠. 자, 천부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경은 이렇게 9자, 이렇게 9자. 자, 천부경은 인류 최초의 경전입니다. 인류 최초의 경전. 지금 뭐 불경, 뭐 도장, 그죠? 육아의 어떤 뭐 사소명, 뭐 성경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그 전 6천년, 7천년 전에 나온 경전으로서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인류에게 선포를 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주변의 신비를 무궁무진한 수의 상징성과 함축성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도장경 같은 경우는 엄청 깁니다. 경전 중에 제일 긴 게 도장이죠. 그죠? 성경도 길죠. 불경도 8만 대장경, 그죠? 도장은 더 깁니다. 도교의 경전, 도장은 더 길어요. 근데 천부경은 뭡니까? 수를 가지고 해가지고 아주 짧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무궁한 함축성과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경, 중경, 하경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천부경이죠. 자, 요 두 줄이 상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줄이 중경.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경입니다. 자, 요 상경은 한마디로 이 우주의 본체. 이게 뭐냐? 이 우주의 그 본질은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본체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있잖아요. 뭐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본체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느냐. 그런 변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하경은 이 우주가 변화해 가는데 어떤 목적성, 이 우주가 변화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뭐가 핵심인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내려주고 있는 큰 깨달음을 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글로 다 달아놨습니다. 자, 일시무시일이니 석삼극 하야도 무진본이니라. 천일일 지일리 일일삼이니 일적십거라도 무게화삼이니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니 대삼합육하야 생칠팔구하고 운삼사하야 성환오칠이니라. 일요연하야 만왕만내라도 용변부동본이니라. 본심 본태양하야 악명하고 인중천지 일이니 일종무종일이니라. 자, 천부라고 하는데요. 천부. 하늘의 경하고 천경 이래 하면 될 텐데 부자를 붙였습니다. 부. 이 부는 부합한다 이런 뜻이 있고 부호 뭐 이런 거 쓰죠. 이것은 뭡니까? 하늘의 어떤 뜻과 부합을 한다. 하늘의 뜻과 부합한다. 그죠? 하늘의 뜻을 부호로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로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그걸 했다. 뭐 서양의 뭐 피타고라스가 뭐 만물은 수로 얼마 안 되잖아요. 뭐 2000년 됩니까? 9000년 전에 수를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고 했는 이런 사고를 했던
그런 깨달음을 가졌던 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라는 거죠. 자, 하늘. 이 대우주의 입법과 부합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자, 일시무실이죠. 자, 이런 시다.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뭐냐? 철학에서는 일자라는 표현을 쓰죠. 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교세계에서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원, 수는 1이죠. 1이 시작이다. 1이 시작. 그런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이 아니라 무에서 비롯된 1이다. 아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있지만 이 무라는 것은 단순한 무가 아니라 이 모든 만유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1을 이렇게 태동시키는 1을 낳게 하는 그런 무다 이거죠. 이것을 동양세계에서는 그걸 무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무의 지극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말로 태극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동양 문화에서는 태극이라는 것은 큰 태자 이렇게 점을 딱 찍지 않습니까? 대자하고 태자는 다르죠. 대는 크다는 뜻이고 태자는 조그만하다. 마치 씨앗처럼 작지만 이 씨앗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한히 커질 수 있는 태 이걸 뜻합니다. 이런 이제 그런 뜻의 일이죠. 일태극이란. 자, 일이 그 모든 만유의 근원인데 그것은 꽉 찬 무, 그죠? 지극한 무의 경계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아니 뭐 책상에서 이 책상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죠? 여기에서 그죠? 아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들은 서양자는 여기서 엄청난 영감을 얻는 겁니다. 이거 써있으니까 우리가 읽죠. 근데 써보라 그러면 그런 사고가 미치지 않으면 이걸 못 쓰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석삼극 하야도 무진법이다. 석삼극이 나옵니다. 석삼극. 자, 이런 그렇다 치고 이게 세 개의 끝극자죠. 지극한 극자. 세 개의 지극한 끝으로 이렇게 쪼개어진다. 나누어진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1은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인식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의 인식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볼 때 이미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죠? 팔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미 팔은 상박, 하박, 손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팔로서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 그러면 머리, 몸통, 팔다리로 사람을 인식하게 되면 이미 머리, 몸통, 팔다리로 나누어져서 보인다 이거죠. 이 우주, 그럼 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인식을 딱 했을 때는 이미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삼재로 드러나 있을 때 그때 인식을 한다 이겁니다. 자, 석삼극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석삼극 하야도 무진본이다.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그렇지만 그 일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의 근본은 다함이 없다. 이런 변하지 않는 그것은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석삼극을 해가 이 우주가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삼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자, 또 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자, 하늘도 1이고, 천의 1도 1이요, 천의 1은 1이요, 지의 1은 2요, 인의 1은 3이요. 이렇게 현토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천의 1은 요 일이죠. 하늘에도 이 일자, 다음이 없는 일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땅에도 이 일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인간에게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삼극으로 나누어질 때 하늘이 첫 번째로 나오고, 땅이 두 번째로 나오고, 인간이 세 번째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은 양수고, 음양이라고 할 때 2는 음수입니다. 음양.
하늘이 양의 역할을 하고 땅이 음의 역할을 하고 인간이 3이 되고 1과 2가 합친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인간이 나온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해서 인간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천재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조봉 성경에서 아시 천재지자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런 선언하죠. 그 다음에 아까 고도마카님께서 뭡니까? 앞에 자기가 이제 구국의 영웅이 되고 난 다음에 당군으로 저기를 할 때 가가지고 아시 천재지자니까 당신을 비키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천자 사상이 있습니다. 천자 사상은 하늘과 땅을 어버이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인간이라는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구려 백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예술, 그런 문화들의 그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을 똑같은 인간의 규정을, 인간에 대한 규정을 지금 전 인류의 어떤 철학 세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규정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동양에서 인내천 그러면은, 와, 이 인내천 사상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참 대단한 인간에 대한, 그거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인간이 뭐냐? 하늘과 땅과 똑같이 이 일자를 그대로 부여받은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9,000년 전에 나와 있다. 자, 석삼극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요. 그 규정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적식극가 나옵니다. 이 일이 3급으로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근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은 쌓여간다. 10거, 이거 큰 거자입니다. 10으로 커간다. 1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계속 쌓여가지고 그거를 변화를 해나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 10까지.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워 1, 2, 3, 4, 5, 6, 7, 8, 9, 10하고 1에 연구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무괴화상 그렇게 변화해 가더라도 무괴 이거 다 알겠죠? 변화를 왔자 무괴화 다음이 없다. 이거 없을 문자 옛 글자입니다. 다음이 없다. 화상 3의 조화성 3의 변화성 일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탁 드러내면 이미 3으로 변화해 있는 그죠? 3의 조화 원리 이것은 일이 아무리 변화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요까지가 상징인 요게 뭐냐?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 이 우주 만물의 본체가 되는 일이 뭐냐? 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일은 어떤 존재냐? 어떤 속성? 어떻게 변해? 이걸 갖다가 요걸 이제 상경이죠. 야, 이게 일이구나.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어요? 상신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상신. 활 그러면 이 뭡니까? 이미 돼 있죠. 신 그러면 우리가 신을 인식했을 때 이미 삼신으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삼신이 개별했어요. 네, 제가 애 놓을 때 우리 장모님이 물 떠놓고 아이고 삼신님 뭐 이러고 비시더라고요. 삼신님 그러면서 빌더라고요. 그럼 그 삼신님이 신이 세 분이라서 삼신입니까? 아니죠. 일신이 삼신으로 탁 드러나는 그 이치 때문에 삼신으로 부른 것 뿐이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경으로 갑니다. 이 본체 1이 변화를 합니다. 만물을 잡고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1이 하늘과 땅 인간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천은 2. 천의 2는 3이요. 지의 2는 3이요. 인의 2도 3이니. 하늘도 2. 이건 음양 변화를 말합니다. 만물은 음양이라 해야지 변화가 되거든요. 음양. 주관이 바꿔. 하늘도 음양작용을 하고 땅도 음양으로 변하고 인간도 음양으로 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해도 3은 그 속에서 이 삼수의 원리라고 해서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반이 돼가지고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어가지고 그죠? 두 가지 그런 작용을 하고 땅에는 뭡니까? 그 수화 운동을 하죠. 물이
지구 땅덩어리에 물이 이렇게 증발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증발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순환 대류 속에서 지구에 막 모든 그 생명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인간도 음양작용을 하죠. 인간 몸속에 뜨거운 불기운과 차가운 그 음기운 거죠. 이것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죠? 찬기운이 막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죠? 뜨거운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면 배가 따뜻하고 한의학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음양 변화를 하는데 그 속에는 이 3의 원리 1즉삼 3즉이라고 하는 그 삼수원리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삼합 이 3의 조화가 이 우주를 뭡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는 삶 대삼이라는 어떤 그 수식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삶, 이 우주를 탄생시킨 삶, 이 대삼입니다. 피타고라스도 그 자기 동상 밑에 가면 그래 돼 있어. 삶은 우주의 중심수다. 보통 동상 밑에 그게 딱 적혀 있거든요. 이 대삼은 어떻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1, 2, 3 앞에도 3되고, 그죠? 2 앞에도 3되고, 그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뭡니까? 6대죠. 이 3의 원리가 드러나는 것이 6으로 드러납니다. 대삼이 이 우주를 구성하게 하는 3은 6으로 합해서 6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6에서 이 6이 생, 7, 8, 9 7, 8, 9를 낳는다 이렇게. 이 7, 8, 9가 뭡니까? 자, 6이 7, 8, 9를 낳습니다. 7, 8, 9 이 7, 8, 9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뭐 유불선 문화의 근원이다 또는 이걸 다 합치면 28수 하늘의 별자리와 같다 학자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 6은 뭐냐면은 6은 모든 만물의 생명을 낳는 육각형의 물이 있죠. 육각수 물이죠. 물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하는 6이 전부 생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벌집도 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으면 7이 되죠. 이 1이 6 합치면 7이 되잖아요. 1과 6이 가운데 합치면. 야, 6이라고 하는 요거. 이게 생명의, 실질적인 생명을 낳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동양사상에서는 1, 2, 3, 4, 5를 생수라고 그러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규정되는 유전자가 있고, 사람이 있지만 1, 2, 3, 4, 5는 유전자와 같아요. 유전자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이렇게 돼갖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사람이 모양이 돼야 사람이 되죠. 그럼 1, 2, 3, 요 앞에 나오는 1, 2, 3, 4, 5 같으면은 그걸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7, 8, 9는 실질적인 모습을 갖춘 만용 생명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6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요게 이제 천부경의 가운데 정가운데 육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뭐 6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어원으로 따져보면 영어의 그 뭡니까 섹스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 그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회에서 뭐 그런 수에 대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육. 모든 만물을 낳는 육. 자, 그렇게 해서 현실 세계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삼사,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3과 4의 운동을 합니다. 3과 4. 이거는 뭐 쉽게 설명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운동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운동을 하는데 그걸 뭐 동해서 일체 삼용이라고 그러죠. 겨울은 생명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실질적인 운은 3에서 이거지. 봄에 낳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거둬들고 겨울은 쉬고 이렇게 3, 4로서 운행을 3과 4의 마디로서 운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한다. 성환 이거 고리환자죠. 순환한다. 순환을 이룬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본체가 음양 운동을 해가지고 만물을 쫙 나아가고 3과 4의 마디로서
마디를 가지고 운동하는데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순환 운동을 한다. 순환 운동을 할 때는 5와 7로서 순환한다. 순환 운동을 할 때는 순환 운동에 축이 있잖아요. 축. 바퀴 축이 없으면 순환을 못합니다. 그 축과 같은 게 5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축을 가지고서 이거를 축이 있다고 해서 뭐 바퀴가 움직입니까? 힘을 가해야 되죠. 힘을 가해가지고 이 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요 돌도록 만드는 힘의 근원을 7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 우주의 많은 그 법칙을 얼마나, 이거는 하는 계시를 해주냐면, 이거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거 써보라 그러세요. 70의 인구들한테 소설을 써보세요. 응? 뭘 써보세요. 100번을 죽고 태어나고 써도 이걸 못 씁니다. 그렇죠? 이 마음의 변화의 원리를 이 수로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하경입니다. 하경. 시간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오버하다 싶은 10일 한번 샀습니다. 자, 1. 자, 1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경에서 뭘 이야기하냐? 자, 이 우주가 이렇게 변화를 해나가는데, 요거는 무슨 기계적으로 그냥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다, 됩니다.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 묘하게 뻗쳐나가다.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묘한 자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정신. 1이라고 하는 거. 이거 기계적으로 그저 톱니바퀴 돌아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은 이 만물의 근본의 일자라고 하는 것은 묘한 어떤 자기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왕만내, 만번 가고 만번 오고, 갔다가 왔다가, 이것은 순환한다는 뜻이죠. 그죠? 순환합니다. 만번 갔다 왔다 이렇게 순환을 해도 용변, 무동변. 자, 용변은 작용하는 거거든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고, 그 다음에 1의 변화하는 것은 작용입니다. 작용을 하는데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 근본. 1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도 무진본, 근본이죠. 무기화성, 이것도 무진본이랑 같은 뜻이고요. 자, 1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 근본이 도대체 뭐냐? 이 근본이 뭐냐? 여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심론으로 돌아간다. 심론으로 확 바뀌어요. 본심, 보는 시민이, 보는 시민이 본태양하야. 이 근본은 마음이다 라고 해서 갑자기 어떤 자연원리 하다가 이번에는 뭘로 가냐면 인간 심법, 심동으로 이렇게 확 돌았어요. 심동, 보는 심이다. 이 우주의 일의 변화의 그 근본은 인간의 마음자리에 달려있다. 인간의 심법, 마음이 어떻게 돌아, 이건 이야기라고. 그럼 인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본태양. 태양의 근본을 두고 있어서 악명, 아주 밝고 밝다는 뜻이에요. 인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인간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태양의 근본을 두고 있어서 환하게 밝다. 환하게, 그게 환경공의 환입니다. 인간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론입니까? 이 우주의 정밀한 그런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목적성이 뭡니까? 인간 마음법에 들어가가지고 인중천지. 이걸 인중천지 1 이렇게 읽으시면 띡 빵점이 됩니다. 이거는 인중천지입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중천지. 인간은 이 우주의 변화의 그 근본 인간 마음 심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 인중천지다.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의 중심에 있는 존재다. 인간은 천지의 어떤 뜻과 이성을 관통하는 존재다. 꿰뚫을 중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인간이다. 인중천지. 인간이라는 것은 중천지하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을, 그런 걸 못하는 인간도 있잖아요. 그런 인간을 1이라고 한다. 이 1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 우주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여기 우주의 목적지예요. 요 1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테일이라고 합니다. 테일. 요게 테일이라고 합니다. 테일.
생각하고 안 생각합니다. 동일입니다. 네? 인간은 1이잖아요. 인일. 그죠? 하늘과 땅과 똑같은 일자를 갖고 있는 인일인데 천지의 중심자리로서 인간을 여기 와서는 태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태일사상이에요. 그래서 태일전을 짓고 태일신의 제사를 지내고 이 태일 축제를 하고 그죠? 일본 가면 지금 태일 축제 나가거든요. 그거 어디서 배워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워갔어요. 근데 지금 요새 태일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 있어요? 홍인간도 잘 모르는데 태일을 어떻게 알아요? 태일의 다른 말이 홍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 진짜 인간이냐? 태일이 인간인데 그걸 다른 말로 풀면 그게 홍인간이다. 그래서 환인천재께서 환웅천왕한테 나라를 격려한 이념을 전수를 해줄 때 홍인간 이념을 전수해 주셨죠. 그리고 홍인간이 되라, 태일인간이 되라. 그건 어디서 온 거냐고 말이죠. 이 천부경에서 온 거죠. 그냥 이제 나라를 세우러 가니까 가서 잘해라. 잘해. 그러고 홍인 언뜻 생각나서 이제 홍인간 이게 아니고 이 천부경에 옴 심오한 그 사상 속에서 요거를 가서 네가 실현을 해라. 그래서 이걸 전해주고 그 다음에 천부인 도장을 주잖아요. 도장은 홍산문에서 발견됐죠. 6,000년 전에 도장이 나왔어요. 도장. 그때 그 미개한 시대에 뭐 도장을 짓습니까? 도장 문화가 있었다는 거지. 지금 이건 다 발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의 목적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은 무슨 뭡니까? 돌아간다. 귀결된다.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일로서 돌아간다. 그럼 이는 다시 일로 가죠. 끊임을 지수하더라. 이게 천부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이데거를 만나시면 천부경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쫙 그래가지고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게 압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3.1신고도 나오고 우리 조상님들의 국가 경영, 인간 수행, 그죠? 가정 경영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이게 다 나온 거죠. 자, 3.1신고 보겠습니다. 천부경 맞췄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자, 3.1신고는 천부경은 한국 때부터 내려왔고 3.1신고는 대달국을 여신 환웅천왕께서 천부경의 정신을 다시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재로 쓴 우주관과 신관의 인간론의 총합체입니다. 이것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 이거는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장. 첫 번째는 허공, 두 번째는 일신, 세 번째는 천궁, 네 번째는 세계, 다섯 번째는 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쭉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1장 허공 36자 제왈 이오가와 중화 창창이 비천이며 현령이 비천이라. 천은 무형질하며 무단예하며 무상하사방하고 허허 공공하여 무부재하며 무불용이니라. 허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무에 대한 이야기죠. 무에서 유가 나온 겁니다. 이 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는 당군 임금님 제자입니다. 또 환웅천왕의 제자고. 우리 지도자를 제라고 그랬죠? 당군 임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웅천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너희자, 오가는 오부족 있죠? 너희 오가와 중, 이거는 무리중자의 옛글자입니다. 이 창생들아, 창창이 미천이며, 푸르가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하늘 뭐 푸르잖아요, 가을하늘. 그게 하늘이 아니다. 현령이 미쳐. 현령, 건물 현자. 건물은 검은 게 아니고, 가물가물할 현자. 망원경 들여다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은 끝이 있습니까? 계속 가물, 끝없이 가물, 그 가물가물 현령이 비천, 그게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무형질, 형태와 그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고, 무단에 끝단자죠. 끝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하늘에 나면서 시작도 끝도 없다. 또 상하 사방도 없다. 상하 사방도 없고, 허허 공공, 안도 비고 겉도 비고 텅 비고 텅 비어. 거기 하늘은 텅 비고 텅 비고, 무부재, 없는 곳이 없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무불용, 수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뜬금없는 헛감을 잡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언어로. 이거는 뭡니까? 느낄 수밖에 없죠. 이걸 허공이라고 그래요, 허공. 여기에서 유가 나오는 거죠. 유가 나오는데, 자, 2장을 보겠습니다. 1신, 한 분 신, 하느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관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의 신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신이 제 무상 일위하사, 무상, 더 이상이 없는 한 분의 자리에 계셔가지고, 이 일신, 뭐 신은 많겠지만 이 우주의 가장 최고신, 무상 한 그 일위신이 있는데, 유대덕, 대해 대령, 큰 덕과 큰 지혜죠. 지혜와 큰 힘, 큰 창조력을 가지고 생천, 하늘을 낳게 하시고, 하늘. 이게 이제 천질이 나오는 그 천이라고 보면 되죠. 낳게 하시고. 주, 무수무색이 하시며, 무수한 세계를 주제를 하시며. 이 신의 세계는 아주 많다 이겁니다. 무수한 세계를 주제하시며, 신신물. 이건 뭐, 여러 가지 만물을 낳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뭐, 온갖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낳으시니, 섬진무루, 섬진무루. 티끌 진짜죠.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것도 무루, 누락시키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고 그런 세계를 낳고, 그 다음에 소소령령하여, 밝고, 신령스러워서, 불감명량. 감히 이름 지어서, 량은 뭐, 청량, 헤아리는 거죠. 감히 이름 지어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 높고, 거룩한 그런 세계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은. 이거 뭐 뜬구름 잡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3.1신고는 또 하나 우리 조사님들의 신학서입니다. 신학서. 신의 세계를 체험한 그것을 묘사해요. 성기 원도면 절친견하리. 이 일신 하느님을 성, 소리, 기, 소리와 기운으로서 도는 기도할 도자죠. 기도를 해가지고 만나기를, 하느님을 뵙기를 원하면 친견을 하지 못하리니, 하느님을 체험을 할 수가 없다. 없으리니 자성부자하라. 뭐뭐로부터? 성으로부터 자는 씨앗, 그 씨앗을 구하라. 이 성이라는 것은 지난번 당구세기 서문을 할 때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간 마음의 그 본성자리, 성명정할 때 그 성입니다. 너한테 가 있는 그 성, 마음 신방변의 날생자죠. 마음이 생기는 그 자리, 삼신의 그 마음자리, 이걸 성이라고 합니다.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본성자리로부터 그 씨앗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강제이넷입니다. 강 내려와가지고 이 너희 자, 너희는 있는 자, 네 머리 위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죠? 하느님은 밑에서 안 올라오죠. 발바닥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죠? 무상일이 이렇게 되니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친견하는, 신을 체험하는 그 길을, 방법을 자성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호랑이하고 곰하고, 그죠? 운조, 고조 불러다 놓으면서 이거 가르쳐주고 수행을 시킨 겁니다.
그걸 갖다 당군 신하라고 해가지고 호랑이를 불러다가 마늘을 먹이고, 마늘 먹는 호랑이 어디 있나요? 자, 두 번째가 신입니다. 세 번째, 천궁입니다.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이죠. 자, 생천했는데, 천은 신국이라. 하느님의 나라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와, 참, 필이 있다고 하세요. 하늘은, 하늘 있잖아요. 이 하늘. 창창이 비천이며, 현년이 비천이다. 그럼 그 천이 뭡니까? 표현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 신국이다. 하느님의 나라다. 이걸 갖다가 뭐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불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국이에요. 자, 그 체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유천궁하야. 그런데 이 신국에는 천궁이 있다. 하늘에 궁전이 있더라. 가봤습니까?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엔 천궁이 있는데, 개만선. 그 하느님의 궁전은 계단 개자죠. 계단이 만선, 만 가지 선으로 계단이 됩니다. 이 표현이 참, 그렇죠. 계단이 있는데, 이 방에 책상도 있고 칠판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만선이고, 그죠? 이거는 만덕이고, 그죠? 이거는 정말 그 시적인 체험으로 나오는 언어죠. 계단은 만 가지 선으로 되어 있고, 문은 만 가지 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신유호, 일신, 한 분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고, 천국에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령제철, 여러 분자, 아주 신령스러운 분들과 여러 철인들이 호시, 항상 호위하고 모시고 있느니라, 모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가봤나요? 이게 처음 해보면 아는 거죠. 대길상하며 대광명처럼 아주 상스럽고 아주 환한, 하느님 계신 데가 어두컴컴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그죠? 환한 대광명천이 성통공한자가요. 오직 유자, 오직 성통공한하는 사람만이 입조한다 그러죠. 임금님 그 조정에 입조하야 영덕쾌락입니다. 영원히 쾌락을 얻게 된다. 이 쾌락은 이런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뭡니까? 진리세계에 들어갔을 때, 도의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얻는 그런 지극한 그런 쾌락이죠. 앞에도 항덕쾌락 이런 구절 나오는데. 자,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통공한자. 성. 아까 앞에 성 나왔잖아요. 하늘부터 받은 그 본성, 그죠? 그 본성을 통했는 사람. 당군세기 선문에서 진성, 내 진성이야. 진짜 성품을 통하라. 그 다음에 공은 공덕이죠. 공덕을 완수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있다니까, 이게. 아니, 당신은 세상을 살면서 뭐 했습니까? 저는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요. 내 할도리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난 부끄러운 게 없어요. 좋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그게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겁니다. 당신은 세상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걸 묻는다, 이겁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이게 아니고, 당신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공덕을 쌓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본성, 성품을 통했는가? 이 성통과 공안 두 가지를 해야만 하느님의 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인간 삶의 어떤, 이게 홍익인간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가 잘 먹고,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되지. 말하고, 이 자기 나라만도 아니고 홍익인간, 널리 세상 사람들 다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빠둥빠둥거리냐, 이 말이죠. 홍익인간이 어디서 나오냐, 그죠? 이게 인간 삶의 두 가지 주제라는 겁니다. 성통과 공안. 자, 이건 이제 세계입니다. 이런 경제사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 세계를 봅니다. 이관 삼열 성신하라. 너희들은 관 봐라. 빽빽할 삼자, 버릴 열자. 성신 별들이죠. 하늘의 별들, 빽빽하게 벌어져 있는 하늘의 별들을 봐라.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때까지 생각 다 모셔야죠. 수무진하고, 그 숫자는 무진하고, 대소와 명암과 고락이 부동하니라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즐겁고 괴롭고 이것이 다 다르다 이거죠.
일신이 하느님이 조군세계 이 여러 이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신이 칙령을 내린다는 게 칙자입니다. 그죠? 칙 일세사자 태양의 세계를 다스리는 사자에게 칙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세사자 이게 있나 봐요. 전 못 봤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태양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 태양이 사자에게 시켜가지고 그걸 통활하게 만든 말이죠. 700개의 세계를 통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양의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신의 세계에서는 많은 그런 세계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 우주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지자대 너희들의 지구 땅덩어리는 스스로 크다. 우리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죠. 지구 땅덩어리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계입니다. 그것은 환약, 그죠? 환약 조그만한 거 보고 그렇게 조그만한 세계니라. 아니 그때 망원경도 없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적어지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다음에 중화진탕하여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막 그냥 가스덩어리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가 그것이 식으면서 여기에서 생명시스템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 그게 나온다. 그런 그 불덩어리가 진탕하여 이렇게 큰 변화를 해가지고 해환, 바다가 생겨나고 육지가 생겨나고 해환 육지, 바다와 육지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성, 현상, 지금의 눈에 드러나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그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지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이런 육지, 바다, 이런 어떤 대류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죠. 이때 신이 가기포죠. 가는 이제 불가자죠. 불어요.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포저. 포는 쌀포자, 저는 밑바닥자.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그 밑바닥 전부 다 싹 다 경상도말로 싸그리다. 거기에다 기운을 쫙 불어넣으시고 후일생멸. 태양의 빛과 열을, 태양의 그 광선과 그 열기, 이걸 갖다가 불어 넣으니까 여기에서, 그죠? 땅덩어리에서, 바다에서 생명체가 쫙 이렇게 생겨난다. 생겨난다. 행, 저, 화, 유, 제. 행은 다니는 동물들. 저, 날아다니는 동물. 화는 이제 변태하는, 그죠? 뭐,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 이런 겁니다. 유는, 그죠?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짐승들. 재는 재배하는 초목들. 그죠? 이런 행저, 화유제에 이런 만물들이 번식을 하게 된다. 지구에서 이런 변화, 이게 신의 손길이 나가지고 지구의 어떤 이런 변화 속에서 만물이 생겨났다.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인물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물이 동수삼진이다. 사람과 만물이 모두 다 삼진을 받았어요. 삼진이라는 것은 삼신으로부터 받은 그 진짜배기 세 가지. 성명정 세 가지라고 했죠. 성명정. 지난번에 당무생 성문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다 삼진을 받았는데 유중, 오직 중, 이거 물이 중자에 예자라고 그랬죠. 이 인간 창생들은 미지에 땅덩어리에 미혹되어가지고 지구 땅덩어리에 물질세계에 묶여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물질세계에 묶여가지고 산망이 접근하고 세 가지, 이거는 망령된 게 아니고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은 뭐 영원한 게 아니고 삼진은 진짜 백이 이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허망한 거다 이거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 이 삼망이 작건 뿌리를 내려가지고 진망이 대하여 작삼동이라. 이 삼진과 삼망이 서로 대해가지고 세 가지 길도장, 세 가지 길, 어떤 변화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자,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덮어드렸죠. 삼신은 하나의 신이죠.
셋이 아니고, 그죠? 근데 삼신과 대화는 이제 삼신일체 상질, 요게 이제 신에 대한 능력의 정의라고, 그것은 당군세계 소문을 기억이랬고, 이 일심이 조화심, 교화심, 치화심 세 가지 격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쭉 내려와가지고, 성, 명, 정.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은 진짜백입니다.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죠? 진성, 진명, 진정, 진정한 성명을 회복해야 될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진짜배기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지구 땅덩어리, 물질 세계에 이렇게 엮여져 있다 보니까 산망, 허망한 우리 마음, 그죠? 마음은 하루에 12번 더 변하는 마음, 그죠? 기, 기는 뭡니까? 하루에 12번 더 변하는 기, 침, 하루에 12번 더 골랐다 뒤집어졌다는 몸뚱아리. 이게 인간의 현실적 인간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산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료가 다 해요. 이게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작용, 드러나는 작용이 뭐냐? 감식촉으로 드러난다. 감식촉. 이것을 삼도 세 가지 길이라는 거죠. 그럼 마음은 감정으로 드러나고, 기호는 호흡으로 드러나고, 몸뚱아리는 그런 접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려갖고 진짜백의 성명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길이다. 이걸 당군세계 서문에 기이야기를 했는데 3일 신고에서도 이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인간과 만물이 다 삼진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개들은 오히려 더, 짐승들은 오히려 더 순수하죠. 인간은 이 물질세계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허망한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세 가지 삼도, 감식적 이런 걸 나타내죠. 자, 성명적을 이야기합니다. 성명적 이 세 가지 진짜배기는 인간은 전지 온전하게 받았어요. 인간은 본래. 그런데 개는, 닭은, 말은 편백되게 받았다. 100%못 받았다 이겁니다. 인간은 본래 온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동물이나 식물은 그것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받았는데 물질에 미혹이 돼갖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배기 성은 뭐냐? 선해가지고 무악, 악이 없습니다. 인간 마음에 진짜배기 마음은 지극히 선해서 악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상철이 통하고 A급, 상등 철인이, 이건 발굴 철자, 철인이 이 마음자리를 통한다는 겁니다. 성, 통, 공관, 아까 했죠? 성, 통한다는 겁니다. 진명, 진짜배기 명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으로 받던 그 영원한 목숨은 아주 청정합니다. 말만. 청정해서 탁함이 없습니다. 탁함. 그 다음에 진짜 정, 진짜배기 정은 아주 후는 두터운 글자죠. 두툼한 이렇게 덕이 있어가지고 박은 천박한 거예요. 천박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중철, 중간 철인이 깨닫는 거고, 이거는 하급 철인이 이렇게 보호하는 거, 보존하는 거, 정기를 보존하는 거. 그래서 반진, 이 진짜배기 삼진으로 되돌이키면 그것이 일신이다. 신의 조화세계다. 그래서 반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배기 삼진, 성명정으로 진성, 진명, 진정을 회복하라. 자, 그 다음 신기신입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짜배기 성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선악,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기는 성명적이죠. 명에 의지하고 있으나 청정하지 못하고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오락가락 오늘은 저 내일은 탁. 자, 몸뚱아리는 정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두터하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하고, 여러 아가씨들은 막 슬림한 몸매를 좋아하는데 진리세계에서는 두툼한 거잖아요. 두툼한. 자, 몸뚱아리 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후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하면 복이 오고 악하면 화가 오고, 청정하면은 오래 살고, 탁하면 요절한 거죠. 쭉쭉쭉. 자, 후하면 사람 귀하고, 두툼한 사람 귀한 거고, 슬림하고, 이거는 아주 천박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림해지라고 했으니까. 자, 이랬습니다. 자, 이
심기신하고 성명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삼도를, 감시촉을 만드는 실질적인 작용을 나타내요. 감정, 호흡, 감촉이죠. 전성 18경.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전성 18가지 경계를 만들어낸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정이라는 것은 희, 구, 애, 노, 탐명. 감정에는 기쁘고 두려움, 슬픔, 노염, 탐욕, 염은 염증, 싫어하는 것. 이런 6가지 감정의 경계가 인간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식, 사람의 호흡, 기운은 분은 향기 분자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이름. 얀짱이 안 나오면 해놨는데 이거는 숯내, 숯 냄새, 또는 뭐 시체 썩는 냄새, 좀 안 좋은 냄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거,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 이거는 마른 기운, 축축한 기운. 이런 기운들이 이제 이렇게 6가지로 드러난다.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촉은 성, 색, 취, 미, 음정. 성, 소리 듣는 거, 색깔 보는 거, 취, 냄새 맡는 거, 맛 보는 거, 이거는 뭐, 음란한 거. 저는, 이거는 살 부딪힐 저죠. 성인들 말씀이니까. 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봐요. 야, 이런 6가지 중에서 18가지의 감식 쪽의 작용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들은, 창생들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이 상작, 서로 섞일 짬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왔다 갔다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경도 임주하여, 그런 경계의 경도를 따라서 18가지 이런 막 변화들의 그냥 그런 길에 따라갖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질주한다 이거죠. 그럼 뭐 화나면 화금 내고 그죠? 신하면 막 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생장 소병문 나고 자라고 그죠? 병들고 죽고 이런 그런 고통에 추락한다, 떨어진다. 여기서 이 생장 소병문의 어떤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철이는 낡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식촉이죠. 감정을 그친다는 것은 뭐 무조건 절제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화를 낼 때는 되고, 그죠? 기쁨을 표현할 때 표현하고. 이 지자입니다. 지감하고, 조심. 이 호흡을 잘 조절해가지고. 조절을 하고, 접촉을 금하고. 이 접촉은 어떻게 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볼 거는 보고, 안 볼 거는 안 보고,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고, 맛볼 건 맛보고, 맛 안 먹을 맛 안 보고, 맛 안 볼 건 먹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안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금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감하며, 조식하며, 금촉해가지고, 뜻의 한 가지 뜻으로 행한다. 그죠? 화는 이제 변화, 좋아야 되시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체질화되도록 하면, 개망적진, 아까 삼망, 3가지 허망한 것을 고쳐가지고, 적진, 3가지 진짜배기, 그걸로 나아가게 되면, 대신기, 우리들한테 인간에 들어와 있는 큰, 신의 깃틀, 삼신의 깃틀이, 그제서 이제 진짜배기가 발현이 된다. 발현이 되는데, 성통공안이 신이다. 그죠? 이 성명정 삼진 중에서 그 핵심된 게 성이죠. 인간 마음의 본자리, 하느님의 마음자리. 그것을 통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물었을 때 그것이 역사에서 평가를 해주는, 역사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공덕을 쌓으면서 살았느냐. 저는 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저는 안 지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세상을 위해서 홍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간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통공안이 바로 신이다. 이게 바로 성통공안합니다. 그죠? 이런 감식 쪽에서 16가지, 18가지 그런 어떤 경계 속에서 그걸 조절하고 펼치고 그 속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 자, 이게 5번째입니다.
자,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지난 시간에 당군세기 서문 보시고 지금 보시면 좀 감이 더 잘 잡히실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인식을 했고, 체험을 했고,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으며, 그리고 인간을 나아가는 인간의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가. 홍인간은 무엇이 나왔는가. 삼신일체도, 삼신일체지도, 그죠? 이 삼신과 하나가 되는 길, 그게 인간의 길인데, 인간이 이걸 잘 다스려가지고, 삼신으로부터 받은 진성, 진명, 진정을 회복해가지고, 삼신과 근본자리, 이게 일자죠. 일자와 일체, 한 덩어리가 되어 가는 그 길, 그것이 삼신일체의도고, 이 삼신일체의도가 우리 조상님들이 국가를 경영하고, 그죠? 문화를 창달하고, 그죠? 가족을 이끌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전반, 역사 구성의 전반 속에 이것이 다 녹아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친 것이 천부경과 삼일신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1시간 반인 거죠. 여기 테일이 있죠? 이 사진 자주 보여드리는데, 일본인이 테일 축제를 합니다. 이 테일의 다른 말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도 모르고, 테일도 모르고, 벌리지도 모르고, 그럼 아는 게 뭐 있냐고,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 뭐, 대한민국 떠들긴 잘 떠들어요. 대한이 뭔지도 모르고. 테일의 다른 말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의 다른 말이 대한입니다. 대한은 바로 그런 인간, 테일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 수가 있나요? 자, 결론입니다. 대한사관을 세우자. 저 앞에 처음 했던 거 지금 5대 조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식민사관에 갇혀있는 작은 사관, 소환사관이 아니라 넓은 그런 대륙의 대한사관으로 지금 족쇄를 풀고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는 것.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찾기 운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서명운동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테일이고 다른 말로 홍익인간이고, 그런데 이 대안은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우리나라에는 국수적으로 막 우리나라만 선택받은 거 다른 사람 그게 아니고 인간 자체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어야 인간에 대한, 인간을 알려면 하늘과 땅을 알아야 되고, 하늘과 땅을 알려면 삼신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만 뭡니까? 이 지구촌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 대안이구나. 이렇게 해서 글로벌 세계의 시민으로서 전 인류가 함께 평화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관, 그런 세계관이 바로 대한사관입니다. 그래서 대한사관을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대한역사찾기 운동 본부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대한사관이니까요. 하여튼 환나무 교과서를 열심히 읽으시고 주위에 많이 전해갖고 좀 읽어보라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가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